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행복은 자족하는 삶에 있습니다. 자족하는 삶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만족할 줄 아는 삶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충분히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충동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 당연히 이 탐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이 탐욕을 인위적인 제도로 다루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고 사람을 바꾸는 대신 그 탐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 모두 인간의 욕망을 건강하게 제어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공산주의는 인간의 소유를 제한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되면 부자는 점점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모순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이 공산주의 안에서도 인간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고 권력과 부가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다른 한편 자본주의에서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그 욕망을 제한 없이 추구하도록 그렇게 제도로 만든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극단적인 무한 경쟁이 벌어졌고 이 때문에 사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양극화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긍휼을 잃어버린 냉혹한 사회가 되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이리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자본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은 사람 냄새 나는 경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어되지 않는 욕망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부를 독점하는 사회가 되면서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제는 한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를 붕괴하게 만들 수도 있는 큰 위기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인간의 무한한 탐욕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야만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초반의 20년이 보여주듯이 그 모든 노력은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인간의 탐욕을 무한히 채우거나 정반대로 그것을 강제로 제한하려고만 했지 속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 제도가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모든 갈등을 잠재우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경우에 실패의 원인은 경쟁이 삶의 유일한 방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경쟁은 소수만 이기는 경쟁입니다. 소수만 웃을 수 있는 경쟁입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모두가 이기는 경쟁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기는 경쟁은 1등만 기억하고 2등부터는 전부 다 패자가 되는 그런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두 경쟁에 참여하지만 그 경쟁을 통해서 모두가 자기만의 그 경쟁 속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노자 도덕경 3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상연하여 삼인부쟁하고 불기난 득지화하여 삼인불도의하며 불견가욕하여 삼인심불란하라. 이 말씀은 잘난 사람을 떠받들지 않음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으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백성들이 왜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는가 하고 보면은 어떤 한 잘난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뛰어난 거야, 이 사람에게 모든 상이 있어야 돼 하고 그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왜 백성들 사이에 도둑질하는 일이 생기냐면 얻기 힘든 귀한 것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면서 야, 이것이 최고야 라고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마다 그것을 도둑질해서라도 가지려고 그 선을 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하는 이유는 욕심낼 만한 것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은 에코백에도 우리는 다 물건을 담아 다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살아가면서 새로 나온 신상 명품 가방 하나를 가졌냐 안 가졌냐가 우리를 우울하게도 하고 또 불행하게도 합니다. 버스를 타도 우리는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탄 차와 내 차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내 차는 한없이 형편없어 보이고 그래서 차가 있음에도 불행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등급을 매기는 데서부터 우리가 정말로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비결은 가치와 등수를 매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가치와 그리고 등수를 매기지 않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난 사람, 귀한 물건, 욕심낼 만한 물건들을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하면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서로 다투며 도둑질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 항상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천국은 모두가 윈윈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그 삶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아서 포도원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가 아침 6시였습니다. 먼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일꾼을 새벽이 막 지난 아침 6시에 이제 일을 맡겨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해주고 똑같은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 정오와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놀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 5시가 돼서 나가보니까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주인이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서 6시가 되니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 주인이 아침부터 와서 일한 그 일꾼들부터 나중에 온 일꾼들까지 모든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품삯을 주는 방식이 특이했습니다. 주인은 나중에 5시, 그러니까 1시간 전에 온 일꾼들부터 불러서 그들에게 품삯을 주었고, 그 품삯은 먼저 온 아침에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모든 일꾼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이 그 데나리온을 받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나중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 12배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최저 시급제가 정착된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도 이것은 불공평한 대우임에 분명합니다. 시간당 페이가 있다고 한다면 12배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것을 받았으니 가십시오.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당신과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주인의 대답이 공평한 세상을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그 눈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귀에는 그렇게 곱게만 보이진 않습니다. 많이 일했으면 더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먼저 온 일꾼들의 선은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계적인 공평이었습니다. 일한 시간만큼 더 받고 일을 덜 했으면 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것이 얼마가 될지 하루 품삯들이 일하는 직종마다 다르지만은 한 7만 원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한 가족이 살려면 꼭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하루 품삯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늦게 와서 적게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7만 원을 받는 것의 12분의 1이면은 사실은 10,000원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가족들의 생계, 그날 저녁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는 일꾼들이 많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오는 일꾼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고, 그리고 늦게 데리고 온 일꾼들에게도 이 주인은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주인이 약속을 어긴 법이 없습니다. 다만 더 일한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못마땅하고 거기서 시기심이 발동한 먼저 온 그 일꾼들의 불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간별로 부른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다. 먼저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품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으로 9시에 온 사람들을 가리킬 때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그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시에 온 사람들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 뒤처지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이 이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품삯을 줄 때 가장 뒤처진 사람, 가장 늦게 일한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불러서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이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온 그 일꾼에게 먼저 온 일꾼과 똑같은 품삯을 주는 이 주인이 곧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우리가 예전에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스카이를 갖다 무서워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이 존재하고 한다는 면에서 헤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늘, 인격적인 하늘을 두려워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나라나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주인의 너그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처진 사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에게 그 실적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경쟁이 아주 극단화된 우리 사회 속에서 모범생, 우등생과 같은 사람들의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1등보다는 꼴찌에 더 관심이 있으시고 소수의 승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별히 뒤처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관심과 대우를 받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들에게는 훈련받을 때부터 계속해서 주입되고 강조되는 NOLB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NOLB. 이것은 No one left behind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즉 어떤 병사도 뒤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나서 전우가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돼서 붙잡혀 있는데 그런 상태로 적진에 전우를 남겨두고 나만 살아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나도 부상을 당해서 전쟁에 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상당하고 뒤처진 전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은 그 전우가 또한 나를 위해서 언젠가 내가 적에게 붙잡히거나 죽어갈 때 목숨을 걸어줄 소중한 전우라고 하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적진에 남은 그 병사가 있으면은 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적진에 남아서 죽은 지 오래되는 미군 유해 같은 그 뼈만 남아 있었어도 북한과 여러 가지 협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유해를 갖다가 반환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No one left behind라고 하는 원칙에서 나온 또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어떤 아이도 뒤처지게 놔둬서는 안 된다. 어떤 아이도 어떤 학생도 뒤처지게 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시 대통령 당시 미국의 교육 정책의 모토였습니다. 이 교육 정책은 소수의 학생만 똘똘하고 소수의 학생만 엘리트가 되는 그리고 승자가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저마다 승자가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귀한 교육 철학을 담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먹여 살리니까 소수의 사람들, 엘리트를 키워내는 데 집중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다소 엘리트가 많이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뒤처지고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시 대통령 때 나온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하는 교육 정책의 가치였습니다. 무한 경쟁과 승자 독식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1등 이외에는 모두가 다 문제아가 되고 그리고 실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은 사람마다 다른데 모든 학생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기형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반항 없이 학원과 학교에 잘 다니고 열 몇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고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만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그 경쟁을 동의하지 못하거나 그 경쟁을 못 견뎌서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 패배자라고 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No one left behind, No child left behind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승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부모 같아서 뒤처지고 부정응하는 자녀, 아픈 손가락 같은 자녀를 더 불쌍히 여기시면서
먼저 부르셔서 같은 상을 주십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정말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부적응하고 그리고 공부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을 두는 자녀들을 더 큰 사랑으로 감싼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하신 가운데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 우리는 겉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하나하나에게 주신 가치를 인정하면서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영민함을 가지고 우리의 IQ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어제 한 신문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그 IQ가 높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 기록이 되게 됐는데 IQ가 276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IQ 276이라고 한다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70에서 80 정도만 되더라도 약간 지능이 낮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삶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IQ 100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잘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IQ 276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승자가 되고 누구나 다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습니까? 제가 여기 초등학교, 교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봅니다. 학생들을 보면 참 귀엽고 예뻐서 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 또 이제 얼마지 않아서 또 대단한 그 경쟁 속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그 경쟁을 잘 이겨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그 학생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른 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승자로 만드는 조련사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훨씬 더 긴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삶이 어둡고 흔들리고 또 아무도 곁에 보이지 않을 때도 뒤돌아보고 그리고 정말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달자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계신데 이분이 자주 하시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시인으로서 이렇게 크게 된 것은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한마디 말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니는 꼭 될 기다. 뭐라 해도 니는 꼭 될 기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맥락도 없이 그리고 근거도 없이 어머니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청년 신달자, 어린 신달자한테 그래도 니는 꼭 될 기다. 뭐라 해도 니는 꼭 될 기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어머니의 말에 20대 청년이었던 신달자 시인은 되긴 뭐가 돼? 하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끊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부했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인의 살과 뼈가 되어서 10년 뒤에 30대 초반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 시기를 견디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것은 결혼한 지 9년 만에 남편이 쓰러져서 수발을 들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이까지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쩌다 저쩌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데 어머니가 늘 해주시던 그래도 니는 꼭 될 기다. 뭐라 해도 니는 꼭 될 기다.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어려운 시간을 굳세게 지낼 수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경쟁 속에 삽니다. 어떤 경쟁에선 이기겠지만은 항상 그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패자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쟁 속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는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시련과 경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습니다. 경제부터 정치, 문화, 그리고 환경, 삶의 모든 일들이 엄청난 경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위보다 더 뜨거운 그 경쟁 속에서 지치신 줄 압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지치고 낙심하여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경쟁의 승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과 우리의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느 때나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다시 깨닫습니다. 약자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뒤처진 자에게 더 큰 사랑 베푸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이 짐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험한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